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며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귀신과 육체와 환경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회개 안 하여 귀신이 우리에게 틈탈 수가 있고 믿음을 포기하여 주님의 손이 끊어질 수가 있사오니 결단코 우리가 변질된 믿음이 아닌 온전한 굳건한 믿음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인데 사실은 내일이 사실은 우리가 알려진 바대로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야 3박 3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이라는 말씀이 맞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몇 번 제가 그 문제를 내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이제 산출되기 시작하는데, 산출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생각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무슨 이전에 안 믿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꿔진 것을 거듭남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은 회개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내고 성령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면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위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걱정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다른 표현한다면 성령을 그분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모욕죄,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거부해서 고집을 피운다.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귀신이 그를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과 수많은 것에 계속해서 고초를 받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무슨 성령의 음성을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무슨 음성으로 이래라 저래라, 오늘은
노란 옷을 입고 가고 내일은 빨간 옷을 입고 가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을 농락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그리고 상당히 센 귀신이, 귀신 중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이적, 지나가기만 해도 산에 팍팍 쓰러집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팍팍 쓰러져요.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라고. 그것이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알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 쓰러지는 경험이 뭐 그것이 구원을 줍니까? 순전히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병에서 혹시 안 나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지 뭐 능력, 예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덤으로 하도 믿지 않으니까 잠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기적 행하심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내려오는 거죠. 한번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결국에 그것은 그렇게 초자연적 기적을 많이 체험해봤지만 그 체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군병들을 막아서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이분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몇 명이 나와서 그걸 막았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막아서지 않았어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는다. 물론 기적이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다른 것은 사탄이 속일 수 있어도 말씀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주권적인 그 주권을, 그것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래서 제가 어제 성령이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의 조건이 하나 있었더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으나 나중에 용서해 달라고 천명을 거느리고 기드론 강가에 와서 다윗을 마중 나왔지만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지 그것을 죽을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들아, 잘 조심해라. 솔로몬은 그를 불러다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오. 예루살렘을 떠나면 당신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 종이 블레셋 지역에 도망을 쳐가지고 그 종을 잡으러 간다고 갔다 왔다 결국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주의하지 않은 것.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초청을 받은 자죠. 우리는 초청받지 않은 자였어요. 길을 가다가 사거리 가다가 손님은 없고 데려와라 그래서 어쩌다 은혜로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총에 속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친구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유구무원이거늘 이 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의하지 않아 버리니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주의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걸 꼭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꼭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를 주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런 생각이 나중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주의했지 않았더니 결국에 쫓겨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주의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손을 놔버리는 것은 있다. 단 하나. 내가 조심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정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그 말.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아무 없듯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권을 다 한다 그러면 다 구원하셔야 되지. 뭐 하라고? 믿으라, 회개하라, 나에게 나아오라,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을 바라보라. 뭔 얘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다 하시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믿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그냥 끝내버렸지. 그것도 한 번만 믿기만 해라. 그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야, 너 내가 왕 됐으니, 솔로몬 내가 왕이 됐으니 나를 위하여 공로를 세우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죽었어야 됐어요. 그때 아비새가 목을 단칼에 쳐버려서 없애버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어떻게 저가 나를 저주한다고 저가 잘못이라 하겠느냐. 징계를 내가 지금 받는 것이거늘 저를 가만두라.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말로는 저주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큰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그걸 걸러내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구원은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죠. 소망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해이해져 버려서 나중에 주님을 모이기 한 번, 두 번 안 모이다가 안 모이도 상관이 없네, 이러다가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담겨지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릇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인내하라, 견뎌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죄와고 피 흘리게 싸워봐라. 주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두 명의 천사가 나를 부축하여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좌 앞에 나를 데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이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이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원 탈락의 가능성에 관한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고 오는 주일날은 이제 주일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한번 믿었다고 그냥 나는 신경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 그건 나는 그래서요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왜? 이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한번 컨트롤 해볼 수 있잖아요. 누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때려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안 나오면 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는 순전히 자유지입니다. 내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제가 안 나온다고,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내가 달달 볶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게 할 것인가, 내 기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식이 그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이 땅에 참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복음 전하면 다 믿습니까?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이 주의 종이 이 생명 걸고 목숨을 증거하게, 목숨을 담보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어느 누군가 그 진실을 알고 저 목사는 진짜 말씀을 하는 것 같아. 어제도 어떤 분이 연락을 저 스웨덴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응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지금 하는데 이 주의 종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 주의 종이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이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주의 종이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귀가 그래 너 해 그러고 도와주겠습니까? 갖은 방법으로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자를 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 사단의 나라가 깨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줘요? 혼자 너 알아서 하시오. 바울 너 혼자 소아시아나 바울 당신 혼자 마게도니아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시오. 생명 걸고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그 의사 누가 또 그의 그 감옥까지 같이 가서 그 수발을 들었던 에바브로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명령을 했겠어요. 기도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누군가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둘째 사망의 해는 불못에 던져지는 건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왜? 이기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에 그 둘째 사망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 따라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행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협력자요 동반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도 여전히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여전히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은 창조사에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알을 품듯이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영을 통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리가 맹점인 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장에 의하면 성령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의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께 예배를 드렸다. 언제 성령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 구약에는 성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은 시대인데 그러면 구약에 성령은 안 나왔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그랬죠. 나중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 나중에 그랬지요.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구절만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으나 성자에게서 나온 것이 언제 나왔느냐? 예수님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느냐? 이렇게 교리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다는 식으로도 나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할렐루야. 성경의 구약의 창조사에게 성령님.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에요. 그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요. 살아있을 때 말씀은. 죽으신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 나오는 거냐?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자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지만 눈으로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나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하시죠. 그때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자신이죠. 네, 성령님. 그래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보혜사라 그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이 할 것임이라 할 때 그때 이 아기자 아들로 오실 분이 아버지시며 성령님이시다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니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약 시대 성령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함께 죽을 때까지 그것을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했죠. 그 시대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약속한 성령에 관한 약속이고 구약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성령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지만 그가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 성령이 오잖아요. 사울에게 성령이 왔으나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오자 그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된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고 있다 그 말.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를 몰라버리는 거지. 그 다윗은 사울왕에서 성신이 떠나게 되면은 정신이 그렇게 이상화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밧세바에 간음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밧세바에 간음한 다음에 성령이 혹시 내게서 떠날까? 시편 51편 11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게 되면 내가 과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때는 성령이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위에 계셨어요. 그 성령이 내 곁을 떠나게 버린다면 내가 과연 과연 이 믿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주신 왕권 이 세상의 정부의 대표자로 이 일을 감당할 때 교만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가 교만해졌잖아요. 2번 그랬어. 전쟁 부하들을 시키고 지 혼자 옥상에 놀다가 말이죠. 남의 여자 간음이나 하고 말이죠. 나중에 죽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식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식이 얼마나 군사력이 있어서 안전하게 내 나라를 물려줄까? 군사력 시험하려고 군대 숫자 헤아려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된통 터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군사력이고 돈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식 나는 계속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고 함께 없으니 내 자식을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혼자 가면은 어렵습니다. 얼마나 마귀 공격이 심하겠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참 선지자처럼 회개를 외쳐서 천국 보내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사람이 목회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진실로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하는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 주의 종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해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자식 잘 기르고 집안채 장만에 노력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 목적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 일시적인 찰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구약에는요 성령이 있다가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것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타락한다. 사울왕이 타락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그의 속에 보내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진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오순절 이후에는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색무취해요. 막 만질 수도 없고 느낌은 좀 있지만 만질 수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순전히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이 언제 안 보이듯이 바람이 안 보이지만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히 주어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 말이 진실이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죠.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있겠다고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분주히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경주, 오늘도 그 달려가 힘껏 달려가야 된다. 이 아직도 나는 자본주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듯이 우리의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아, 한순간에 끝났다, 당신은 구원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참 진실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듯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냥 왔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더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해 드리는 일이지. 정병진 목사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유지만 얘기한다. 언제 자유지만을 얘기했습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천국 가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것을 우리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미 신학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곳곳에 맹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부활, 죽을 때 무덤 속에 있다고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지금 심판받고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어느 교단이 얘기합니까? 어느 교단이. 성경대로 얘기를 안 해요. 잘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대강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보다 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려고 보내주신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하는 거죠. 아,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성령이 뭐냐?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든지 아멘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때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데, 그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가 제사장에서 기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2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인치신 후에입니다. 이것은 내 소유다. 이제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소유다라고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신 거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도장을 쪄서 내 소유다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25절부터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0절이 그렇다. 자,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명령법인데 현재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질병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속, 원문이 구속입니다. 리뎀프션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 인치심이 언제냐? 영원히 있는 게, 한 번 믿었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구속에, 우리가 구속받은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놨다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 다시 그 다음 세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유보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주의해야 돼요. 이 성령이 진리로 인도할 때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죄를 책망할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면 한 분 하나님이다. 세 분이 대화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왔으면은 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동시 존재 가능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에게 구약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구약에는 밖에 있다가 떠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충고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을 외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육체를 입고 나 예수를 부정할 때는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깨닫게 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도록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소멸시키지 말고, 우리가 안에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진리를 따라가고, 내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갈라디아 5장 얘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육체를 처복종시키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미끄러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거짓의 영에 속해버리면 버림당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의 부축으로 영생의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